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발을 씻으라. 다시 한번 너희도 발을 씻으라.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발을 씻는 것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행동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사랑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같이 예수님이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자는 누구였냐면 아무나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다시 말하면 목욕을 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 사람에게 발을 씻으시는데, 목욕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님은 발을 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발을 씻는다는 그 의미는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성화로워지고 자라가는 것을 의미해서 주님이 발을 씻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받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지만 이 땅에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직분이라는 대야를 갖다 놓고 아픔과 고난과 행복 여러 가지의 그 대야를 갖다 놓으시고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은 늘 잘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멋있어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10년 후면 여러분들은 더 멋있는 분 되실 거예요. 뭐 멋있는 분 된다고 해도 별로 좋아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은 참 멋지게 될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의 제 모습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 앞으로 10년 후의 제 모습은 분명히 잘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 주님과 나는 상관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발을 씻어 가시는데 안 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 우리 장장님 늘 기도할 때 보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항상 넣고 계세요. 사실 이 나라는 복음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반드시 자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영국을 가거나 특히 스웨덴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왜? 사람이 우선 신사예요. 참 멋진 신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행하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 나라는 도대체 이 국민성들이 왜 이렇게 멋있냐? 아니, 스웨덴 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냐?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요,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서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은 해적이에요. 사람들 그저 죽이고 뺏고 이게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주님과 상관 있는 나라가 되고 나니까 몇백 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너무 그냥 빨리빨리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지금까지 자라온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 좀 하시자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빨리빨리 뭐가 안 되니까 이놈의 나라 못 살겠다, 이놈의 나라는 왜 이러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번도 분당에서 사실 16명이 환풍기 거기에 올라가서 추락해서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 아니겠어요? 거기 사연 들어보니까 또는 부부가 죽었는데 아이 셋을 남겨놓고 6살, 4살, 2살 남겨놓고 부부가 죽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런 것들 보면서도 이념적으로 갈라지는지 몰라요. 한편에서는 이놈의 정부가 무엇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 왜 올라갔냐? 거기는 왜 올라가서 죽었냐?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바라볼 때마다 이 나라는 언제 좀 선진화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 아니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린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래요.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렇잖아요. 환풍기 올라가면 반드시 안전 기준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환풍기에 몇 킬로 이상은 밟으면 안 된다, 절대 금지, 이런 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안 써 있단 말이에요. 또 선진국에 보면은 써 있거나 안 써 있거나 왜 환풍기를 또 올라가요? 암만 사람들이 많아도 거기 또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 아직은 우리가 미숙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미숙하다고 해서 이 나라 아주 못쓸 나라라고 그리 생각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족의 복음의 씨가 있으니 반드시 자라갈 것이며 반드시 세계를 섬길 만큼 하나님께서 성숙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가기 위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주님이세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주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발을 씻으신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 오늘 앞에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 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3절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이다. 그리고 선생인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너희도 너희끼리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발을 씻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도 발을 씻으라. 너희도 발을 씻으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제우 주님 발 씻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발 씻으라고 말씀하시니 굉장히 부담된다. 너무너무 부담된다. 이게 발 씻는 게 보통 일 아닌데 참 부담된다. 나는 이 정도 위치인데 발 씻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부담된다. 이렇게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너희도 발을 씻으라는 말은 부담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발을 씻으라 하는 말은 이 소리예요.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위치에 대우했다 그 소리요. 이해가 안 가세요? 너를
내가 나와 같은 위치에 너를 올려놓았다, 대우했다. 이 말은 너를 우리 주님의 그 위치에 너를 세워놨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와 같이 발을 씻으라 하는 말은 우리에게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담되는 말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너를 나와 같은 위치로 세워놓았다. 즉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로 세워놨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것처럼 너도 이 세상을 구원시켜 나가는 나의 동역자의 반열로 너를 세워놨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너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았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11분의 목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섬기던 3분의 강도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3분을 면접을 하면서 저는 아직도 그런가 봐요. 3사람 조금 더 있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면접을 하는데 무엇을 더 말을 했냐면, 목사가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게 너무 많아. 목사가 되면 강도사 때하고는 전혀 달라.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3사람 동일하게, 목사님, 내가 너무 짐이 되고 책임이 돼서 내년에 받을게요.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볼 때 임 목사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까 벌써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왜 그래요? 목사라는 위치에 세워놓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책임만큼, 내가 이걸 책임을 진다 해도 목사라는 위치에 세워준다는 것 자체를 그들이 기뻐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세워서 이 책임을 감당하면서라도 나는 그 직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 담임 목사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제가 사임하면 우리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 하겠다고 그냥 여기저기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돼 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수면제를 먹고 자요. 우리 장재남 장로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집사람한테 아주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누워도 그냥 눕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와요. 토요일 날은 수면제를 한 번도 안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주일 날은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원고 없이 술술 나오는 것 같지만 술술 나오든 술술 나오지 아니하든 간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냥 책임 없이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멀리서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설설 서는 것 같지만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내가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담임 목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 담임 목사 쓰려고 하는 자리는 그렇게 많고, 목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반열로 우리를 세워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치냔 말이에요. 내가 너도 나와 같이 발을 씻으라 하는 말은 너를 내 반열로 너를 세워놓겠다. 내 반열로 세워놓고 너도 함께 나와 같은 책임을 같이 지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반열로 우리를 세워놓고 주님께서 발을 씻는데 어떤 모습으로 발을 씻어 가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주님께서는 종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발을 씻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또 우리도 보내진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도 보내진 자면 우리도 누구처럼 지금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시하게 살지 말자. 여러분 제발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대우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서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요. 적어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 없지만 나는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우를 받는 예수님은 종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어떤 모습으로 종이 됐냐면, 한번 이 주님이 하신 것은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21장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이 뭐냐면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나 그랬어요. 법이 무슨 법이냐면, 우리는 상전이 있습니다. 주인이면 히브리 종을 샀어요. 그럼 히브리 종을 사면 몇 년 동안 부려먹어요? 6년 동안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제7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나가래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정해준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유인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자유인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신이 뭐지요? 혼자 들어왔으면 네가 7년 때 자유인이 될 때 혼자 나가라. 그런데 6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장가를 들었어요. 그럼 장가 들었으면 누구와 같이 나가라? 네 아내와 같이 나가서 자유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만일 상전에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이 있어요. 상전이 자기 딸을 줄 수도 있고 상전이 자기 인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뭐가 생겼냐면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종은 뭐가 생긴 거예요? 처자식이 생겼어요. 그럼 처자식이 생겼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래요? 단신으로 나가래. 그럼 누구를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처자식을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자식을 놓고 나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벌써 아내에게는 사랑을 내가 벌써 사랑이 싹 돋고 자식은 말할 것 없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정말 나갈 수가 없어. 아무리 세상에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처자식을 놓고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자유가 좋기는 좋지만 그러나 처자식 생각하니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못 나가면 상전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상전은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럼 재판장은 이를 끌고 어디로 가요? 문설주로 문고리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무엇을 뚫었어요? 귀를 뚫었어요. 왜 귀를 뚫었어요? 이 귀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매기 위해서 귀를 뜯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좋아도 나는 내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처자식이 있는 곳이 좋아서 내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흔적, 이것은 문설주의 길을 뚫은 흔적과 똑같은 흔적을 가지고 계신 것은 뭐냐면 나는 평생을 내가 낳은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과 함께 평생을 살겠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좌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일평생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발을 씻는 의미고 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너도 네가 자유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뭘 포기했지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를 포기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은혜가 넘쳐서 그래요. 근데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무슨 자유를 포기했냐면 주일날 쉬는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이 좋은 가을에 산에 가면 얼마나 단풍도 좋아요. 얼마나 공기 좋아요. 모처럼 하루 쉬는 이 날, 아침 일찍 등산복 입고 저 산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포기한 거예요? 그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발을 주님이 씻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발을 지금 씻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가 보여야 할 분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 보여야 할 분이 안 보이시면 막 그 예배 자체가 내가 절망으로 갈 때가 있어요. 보여야 할 분이 안 보이니까. 그것은 뭐냐면 보여야 할 분이 계시면 내가 너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이 자유를 포기하고 오신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지금 발을 씻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해요. 사실 돈 없이 어려워요, 살기가. 근데 이 돈 없이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헌금 내지요? 주정헌금 내지요? 또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은 좀 그렇다고 해도 진짜 조금 뭉텅이로 낼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몇 사람밖에 얘기 안 하시네?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아니, 이거 11조를 내려고 하면은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여행도 가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얼마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물을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발을 씻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내가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내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자유를 포기하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장로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진짜예요. 불쌍할 때가 많아요. 월급을 받나요? 수고했다고 해서 수고비를 준 적이 있나요? 또 수고하고 나서 결국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말 들은 건 다 말 들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좀 수고스럽고 내가 지금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권사님들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지금 내가 홀로 집에서 연속급 볼 자유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그냥 누워서 편하게 있을 자유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사실 다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자유를 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주님과 같이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면 깨달아 가는 것만큼 내가 자유를 포기하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지 않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대우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격, 이 대우해 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 이 대우해 주신 것을 내가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포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포기한 우리는 반드시 상전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전이 요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산에 가고 있고 지금 주일날 편하게 쉬고 있는 이 자유를 포기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왔어요. 나와서 뭐 하시고 있죠?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했으니 그 상전이 요구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할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우해 주신 것을 아는 것만큼 자유를 포기하고 상전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는 상전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거룩한 자리, 거룩한 네 반열에 세웠으니 너는 무엇을 벗으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를 거룩한 땅으로 너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요? 거룩한 반열에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오는 거죠. 그럼 거룩한 반열에 너를 세웠으니 너는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포기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와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발을 씻는 거예요. 네가 요구하는 자유는 포기하고 내가 요구하는 곳으로 네가 따라와라. 그래서 사실 모세는 일평생 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갔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든 아버지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물었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상의 인간으로서는 모세만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버지 요구대로 따라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한 번은 실수가 있었네요.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건 그냥 이게 짧은 시간에 얘기가 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모세는 그렇게 했냐면 이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반드시 너도 그렇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대우해 주시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사실 한 번 실수가 어떤 실수였는지 민수기서를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서 2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뭐예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계속 읽습니다.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 했어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지금 모세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2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이렇게 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반석에 지팡이로 쳐라.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또 물을 낸다고 했을 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난날 경험을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어요? 지난날 경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아니라 그 지팡이로 거기를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거 외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명령 하나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디를 못 갔냐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결국은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주님처럼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운다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못하도 죽기 1분 전이라도 1초 전이라도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고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은 뭐냐면 완벽하게 자유를 다 포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씩 포기해요. 조금씩 포기하고 그리고 조금씩 주인의 요구를 듣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어가시는 게 완벽하게 자유를 포기하시고 완벽하게 주인의 요구를 우리가 반드시 듣고 순종하여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사시는 왜 내가 주님의 반열이니까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도 발을 씻자. 아멘이신가요? 그 발을 씻는 것은 주님만큼 우리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더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 자유를 포기하시고 조금씩 그분을 깨달아가는 것만큼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성장해 가는, 그리고 내 발도 씻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